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인데 사사기 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심판자들 젖지라는 의미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에서 이루시는가, 그 전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을 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가나안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인간적인 한계성,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내용들은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성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은 거죠.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가나안 땅을 완전한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갖지 말아라. 혼인하지도 말고 출가시키지도 말고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에 있는 이후부터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 누가 가겠느냐? 이럴 때 유다 족속하고 시므온 족속이 나섭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군사력이 강한 지파였고, 시므온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 베색 10,000명을 죽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어요. 거기서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죠. 그러면서 일종의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철저히 항복할 것입니다. 라는 증표로 엄지를 잘랐다 그래요. 그런데 베색 왕이 고백을 하기를 7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한탄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0명의 왕들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라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내 상 밑에서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그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유다와 시므온에게 그러한 굴욕을 당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고, 그리고 그 정복을 통해서 얻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자긍심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유다와 시므온 지파도 이러한 역사적 굴레 속에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는, 배색의 뉘앙스는 이스라엘 너희도 언젠가는 멸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뉘앙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그 예루살렘도 결국은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하는 그러한 그 땅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완전한 땅인가? 라는 의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하시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과정,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께 얼마만큼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갖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을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 성을 정복을 했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사람들을 내쫓거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진멸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들이 쫓겨났지만 그는 좀 불안한 거야. 왜요? 그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든지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저 성은 우리 땅이야.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쫓겨났어. 그래. 우리가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거다. 라는 생각을 안 갖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도 불안한 거고 또 다 죽여. 근데 그게 한두 명이라야 죽이죠. 그 죽이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의 거민들과 결혼하지 말라. 출가하지 말라. 그거는 뭐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였으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과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단은 좀 이스라엘 지파도 중에도 약한 족속이거든요. 수가 작아. 그러니까 전투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힘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추방하지 못하고 도리어 단 지파가 산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1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못 죽였냐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위 말하는 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만 그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철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을 했고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투력으로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은 정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나와 있는 유다와 시므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21절에는 베냐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22절 같은 경우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서 요셉 가문도 어느 정도 정복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27절에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 28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 2절 3절에 있는 유다와 시므온 족속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타협을 해요? 가나안 족속이 만만치가 않아.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다 죽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노예로 삼기는 하되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도 않겠다. 라는 타협점을 갖는 거죠. 30절에 있는 스불론 같은 경우도 보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땅에서 노역을 시켜요. 아셀 지파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은 지파가 약한 지파거든요. 33절에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에 단 자손을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죠. 산 쪽으로. 그리고 35절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요셉 지파는 힘이 좀 셌는지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켰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을까?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랬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요 2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테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템프테이션 하는 거죠. 유혹에 덫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덫을 놓고 그 유혹을 얼마만큼 잘 견뎌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유혹의 함정에 빠져서 허덕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그 혼인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맘몬신, 이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입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니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고 싶어. 정직하게 살고 싶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싶고, 자식들에게 잘하고 싶고,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데 늘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만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또는 관계에 있어서,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 가족과의 관계든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장유유서 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상호 관계이죠. 아랫사람이면 그나마 좀 날지 모르는데 윗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요구사항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니까. 그럴 때 그들과의 관계가 불합리해. 또는 신앙적인 조롱을 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은근히 압박을 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내 마음의 원은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그거를 못한다 이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있는 당면한 문제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 진멸시켜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신명기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거기 살다 보니까 혹하는 여자들도 있고 혹하는 남자들도 있어.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정이 들 수도 있으니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라는 의미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도리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종교적인 습관, 그런 것들에 동화되는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요. 텔레비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인터넷을 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원론적으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또는 산에 쫓아서 숨어 살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거나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 현실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사사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정당하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점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살게 하시죠? 이 물음이 오늘 사사기의 물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계점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영혼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정직한 그런 질문과 또 정직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